자, 그럼 오늘 시작은 일단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이렇게 믿음으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십자가제의 교회 청년부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 로마서 말씀과 또 주석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또 질문도 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 증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도 또한 그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귀한 복된 말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주석을 이제 같이 읽는다고 해서 저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모임이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그러면서 또 내심 칼빈의 로마서 주석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영어판인데요. 그렇게 안 크죠. 이제 내적으로 보면 칼빈이 거의 다 주석을 해요. 요한계시록 빼고 또 몇 건 이제 역사서 뭐 열왕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주석을 안 하지만은 역사서 빼고 잠언 주석이 없고요. 칼빈이 그다음에 이제 그 예레미야 아가서 주석 이런 게 없고 다 주석을 해요. 다 주석을 하는데 전부 다 한 번씩 주석을 했는데 칼빈이 로마서는 3번 했어요. 주석을 3번 이제 주석을 해서 3번 그만큼 이제 칼빈이 로마서에 대해서는 예착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540년, 1551년, 56년 이렇게 3번 이렇게 나왔고 또 가장 먼저 사실상 이제 칼빈이 로마서 주석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로마서는 알다시피 전체 교리가 다 들어있는 그런 이제 로마서를 알면 전체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안다라고 할 만큼 로마서는 교리들이 많이 들어있고 특별히 종교개혁의 주요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서 주석을 통하여서 이제 진리를 선포해서 특별히 이신칭의 교리라든지 또 성도의 삶의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 또 교회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전개해서 또 핵을 걷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특별히 또 조지신학 책을 쓰는 분들이 이제 보면 여러분 조지신학이 이제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바로 교리를 다루는 조지신학이라 그러거든요. 조지신학자들이 주로 이제 전체 정거를 쓸 때 이 로마서 순서로 많이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이제 바로 우리가 텍스트가 말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바로 이제 성경을 보는 게 좋을 텐데 특별히 로마서는 제가 한번 강해라기보다 강해라는 너무 거창한 이야기 같고 주일 새벽에 한 2년 반 동안 로마서를 다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왕신대 교회라는 데 있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집에 가면 노트도 다 손으로 써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저 개인적으로 로마서를 조금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고 그때 쭉 한번 살펴봤고 사실 로마서 주석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로마서 주석은 이제 꼭 합니다. 그래서 책들이 아주 많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로마서 주석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게 주석이라고도 하고 설교라고도 하는데 우리 크리소스톰 학교 다닐 때 사서 이제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읽힐 수 있고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 조금 손에 와닿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읽어보면 좀 느끼는 것이
크리소스톰이란 말이 한금의 입이란 뜻이에요. 한금이 그만큼 이제 말을 잘했어요. 이분이 설교를 잘하고. 네, 그래서 한데 또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에게 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또 해서 그런 중요한 분인데 이 로마서 강에 이제 이런 것이 있고 또 필두로 어거스틴은 사실 로마서 강의 자체는 이제 많이 하기보다 어거스틴은 요한복음에 좀 더 집중하고 시편이나 이런 데 이제 좀 많이 했는데요. 뭐 로마서 주석은 그런 게 많은 중요한 게 있고 칼빈 주석은 말할 바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거는 이게 이제 일부러 제가 오래된 책인데 이게 새 책으로도 나와요. 찰스 하치라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조지 신할 책을 썼는데 찰스 하치라고 이분이 이 로마서 주석을 해요. 로마서 주석을. 그래서 이 책이 상당히 구하기 어려운 책이었는데 제가 듣게 구해가지고 1882년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요새는 다시 새 책으로 나와요. 그래서 있고 또 존 머레이라는 분도 있고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로마서 주석을 많이 하고 한글로 가장 유명한 주석이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만한 것은 크랜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랜필드. 그래서 이제 로마서 주석이라 하면 보통 크랜필드 주석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CRANFILD 크랜필드. 크랜필드의 주석을 이제 많이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주석을 한 몇 건만 좀 이렇게 참조하면 좋겠다 이러면 찰스 하치, 그 다음에 존 머레이, MURRAY, 존 머레이. 찰스 하치는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고 존 머레이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랜필드라는 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분은 이제 좀 신학이 우리하고 달라요. 상당히 비평적이에요. 그래도 워낙 해방한 사람이라 크랜필드가 로마서 주석을 썼고 하도 그 책이 뛰어나니까 그것을 요약한 책이 또 나와요. 요약한 책이 또 많이 읽혀요. 그래서 크랜필드 요약판도 있고 원판도 있는데 아마 한국말로는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거기까지 좀 부진을 하면서 서치해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 주석은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읽을 수 있고 뭐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하면 더 많은 책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홍인규인지 송인규인지 항상 헷갈려요. 송인규 분이 쓰신 가나다란 로마서 주석이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께서 한번 송인규 한번 참조는 해볼 수 있어요. 그다음 조금 큰 가이드라인은 되고 해서 로마서 주석 그런 글들이 있고요. 뭐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 이한수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주 두껍게 로마서 주석도 책을 썼어요. 로마서 주석.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당대에 아주 그 신학을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책이 이걸 번역한 거예요. 이 책을 영어. 그러니까 영어를 번역했고 이 영어에 대한 이제 라틴어판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영어를 읽고 하다가 이제 이렇게 라틴어가 뭘까? 이게 의의를 뭐로 썼을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한글 읽다가 영어가 뭘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요새는 이제 저는 주로 영어를 읽다가 라틴어는 뭐로 되어 있을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근데 속죄죄 이럴 때 이게 상당히 속건제도 될 수 있고 화목제도 있고 구체적인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는데 칼빈이 이렇게 보면 이 책이 지금 이제 49권인데요. 칼빈 전집이 이렇게 해서 58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 책이 없으면 안 되죠. 제가 이게 계속 이어가지고 작업하는 건데 그게 이제 주석은 라틴어로 되어 있고 설교는 불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종의 문어가 라틴어고 구어가 이제 제네바니까 불란서거든요. 칼빈의 그 불어 같은 건 상당히 고불어라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불어는 뭐 꼭 읽긴 하는데 불어는 조금 배우면 안 어려워요. 사실상 불어 배우고 싶은 분들은 배우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근데 불어도 돼 있고
주석은 전부 다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쭉쭉 읽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은 혹시 어떤 이제 구절에 대해서 야 이거 정말 어떻게 보냐 뭔가 이게 본래 이러면 이제 이게 원어를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상 원어를 이렇게 읽다 보면 원어로 안 보면 사실상 참 어려워요. 맛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언어를 보면 그냥 일례로 여기 안 볼까요? 그냥 갑자기 여기 7장 이제 21절에 보면 Regende quae sola propria sic nunc facere piaest multiplicare regula qua vita nostra recte promatio. 하나님의 법 그것이 오직 고요하고 nunc facere 고요하게 일컬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란 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칼빈이. 오직 고요하게 그것에만 하나님의 법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유스티티아의 레귤라 의의 규범이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한국어 하나님의 법은 뭐 의의 규칙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를 읽으면 언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딱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배우는 사람이 딱 새겨지는 거예요. 아, 레귤라가 룰이란 말이거든요. 의의 규범이다. 야, 비타 노스트라 렉테 프로마추라. 전에도 이제 제가 안에서 들어보니까 들려서 들은 거예요. 네, 우리 남모사님께서 칼빈이 법을 뭐라고 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맞아요. 여기도 보면 대문글에 나오네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꾸아라는 게 관계대명사거든요. 비타 노스트라 우리의 생명이 렉테란 말은 라이트리 올바르게 포로마추라 형성된다. 그러니까 칼빈이 여기서 벌써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법은 삶의 규범으로 레귤라 비타의 삶의 규범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규범으로 의라는 말 중요하죠. 로마서의 의는 상당히 중요하죠. 의의 규범으로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성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영혼에 확정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냥 집에 제가 저번에 로마서 사실 주석을 하고 이번에 교회에서도 제가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주일 설교. 로마서 강해를.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설립하고 로마서 주석을 쌓아놨었어요. 한 20권 정도. 지금 이제 월요일 이거 책놓는데 그렇게 해놨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주중에 시편도 하고 요한복음도 하니까 너무 그렇게 하면 적절하게 말씀을 나누기가 좀 어렵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오늘 이렇게 너무 서론이 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뭐 전부 다 이렇게 쭉 읽으면서 사실상 칼빈의 주석은 처음 읽으면 보통 이런 감을 많이 가져요. 칼빈 주석을 처음 읽을 때는 너무 평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대체로 칼빈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가 있냐 여기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 칼빈의 글이에요. 칼빈이 사실상 자기 글에 두 가지 대원칙을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는 뭔가 하면 간결하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유용하게. 유용하다는 말은 쉽게라는 말도 돼요. 파킬리타스라는 말이죠. 라틴어로. 브레비타스, 파킬리타스, 브레비티, 파킬리티, 파실리티. 그러니까 간단하면서도 유익하게 이제 주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칼빈 주석이 뭐 간단하냐? 우리 시대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대체로 이 시대의 주석을 보면 이게 언제 마침표가 지치는지도 몰라요. 참 복잡해요 글들이. 계속 오래 간다고요. 쭉 되게 우리나라 소설로 말하면 누구죠 우리 김서복 씨 소설 같은 거, 서울 1964 겨울 같은 거 보면 한 문장이 엄청 만연체거든요. 엄청 길어요. 그래도 하도 쉼표로 많이 찍 쉼표가 20개씩 나와요. 어떤 데는 그게 김서복 글인데 그분도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인데 그런 옛날 이 책은 그래요. 옛날에 다 길어요. 다 긴데 칼빈의 글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 칼빈의 글이 이제 간혹은 원어로 읽을 때는 왜 어려운가 하면 너무 이게 칼빈의 글들이 보면 음률을 쫓아가기 때문에 라틴에는 어순이 없어요. 어순이 없으니까 음률을 안 따지고 글을 써주면 편한데 오히려 왜냐면 의미대로 가기 때문에. 근데 칼빈은 주로 음률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음률에 따라 어순을 흐트려요. 어순을.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걸 추구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의 질서만 알면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데 어려움이 있고 조금씩 이제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뭐 대체로 주석에 대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그렇고 우리가 오늘 이제 5장까지 보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먼저 칼빈이 여기 그 로마서에서는 다른 주석에서는 꼭 이렇게 안 했는데 여기 로마 주석에는 보면 여러분들 그 책에도 앞에 띵 있습니까? 있네요. 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제 그렇죠. 좋네. 이 잘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잘하신 거예요. 그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이거 1장부터 쭉 이렇게 주제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보면요, 제가 뭐 여러분들 책을 안 가져가서 그런데 이 주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디에도 보기 힘들 만큼 잘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게 칼빈이 아주 큰 장점이에요. 한마디로 위에서 내려보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맨날 산을 밑에서 올라가니까 아무리 해도 초보자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아우러서 못 보는데 칼빈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보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앞부분에 이걸 한번 슬슬 이렇게 좀 읽어보면 좋다. 그리고 이 로마서는 사실상 이치를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칭의 부분을 성화로 읽어서는 야단나고요. 그렇죠. 성화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 이걸 칭의로 생각해서 날마다 죽노라 이러면 또 우리가 해결을 또 해야 되고 또 거듭나야 되고 그렇죠. 성화는 반복적이지만은 전진적이지만은 칭의는 단회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성경을 안 펴봅시다. 성경을 안 펴서 저는 그냥 너무 이렇게 감론적으로 현미경적으로 보면 오히려 유익함이 없을 것 같아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책보고 한번 대충이라도 한번 보냔 말이죠. 이렇게 자 1장에 보면 로마서 제일 처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를 부르심 받아 하나님의 복음.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인데 부르심을 받은 사도인데 여기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딱 꺼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또 택정함을 받았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1장 1절에 부르심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같이 합시다. 택함과 부르심. 이거 이제 영어로 하면 election과 vocation.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같이 합시다. 택하여 부르심. 그러니까 그 로마서 1장 1절에서 벌써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딱 중심에 뭘 넣느냐? 복음을 넣는 복음을.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이 벌써 체계적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택하여 부르셨다 이거죠. 그러면 복음이 뭔가? 이게 1장 17절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소개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이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우리가 크게 보자고요. 2절에 보면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2절로부터 보면.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좀 더 설명하는 게 뭐냐? 3절, 4절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3절, 4절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인데,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근데 이 아들이 누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자,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아들에 관한 것이다. 아들이 누구냐? 3절 4절에 바로 육신으로는 다윗에게 나오고 성결의 영으로는 배인데 3절은 인성, 4절은 신성. 이제 주석 학자에 따라 조금씩 틀려요. 그러나 대체로 크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신성으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주자 가운데서 선포됐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9절에 가보면 아들의 복음이란 말이 나오죠. 아주 주도 면밀하게 쓴 거예요.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해놓고는 아들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고 9절에 아들의 복음. 자, 그 다음에 세컨드 파트. 그러면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인데 아들에 관한 이야기만 돼서는 복음이 될 수 없죠. 아무리 빛이 비치면 뭐예요? 나에게 조명을 해야 그게 빛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이제 후반부에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다. 특별히 보면 12절에도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이다 라는 개념이 나오고 8절에도 보면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이제 앞에서 뜸을 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 우리가 알다시피 16절 17절에 가장 중요한 거죠. 복음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안 믿으면 능력이 안 돼요. 자, 복음은 뭐와 상대한다? 믿음. 별은 텔레스코프, 세포는 마이크로스코프. 세포는 현미경으로 봐야 되고 별은 만원경으로 봐야 된다면 복음은 뭐로 봐야 되냐?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복음은 절대 인터프리테이션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절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사실상 이런 구조예요. 이제 크게 내가 사도됨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복음으로 내가 사도됐다. 복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선택됐고 일렉션 됐고 복음을 위하여 콜링 소명 부르심이 소명이거든요. 그래서 택함과 소명 혹은 택함과 부르심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할 때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두 가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택하고 부르시고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한마디로 뭐 복음이 뭐 이방신이거나 복음이 무슨 뭐 신비주의적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영접해야 이 복된 소식이 되느냐? 복음이라는 게 벌써 우리를 향한 이야기인데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는데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자 배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뭐예요? 양분이죠. 양분. 배를 먹었더니 내가 건강해졌다. 사과를 먹었더니 한남빵을 먹었더니 건강해졌다. 양분이죠. 인그레디언트. 성분이 있죠. 성분이. 그러면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먹느냐?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복음이 뭐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느냐? 자,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복된 소식인데 무엇? 그게 로마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뭘까요? 17절에 보시면 특별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God's righteousness. 아까 마치 우리가 라틴어로 읽었던데 Justitia Dei. Justitia Dei. 라틴어도 비슷해요. 영어하고 Justitia, Justice란 말이에요. Justice. Justice of God.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과를 먹었더니 내가 건강하다. 사과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사과에 뭐가? 양분, 수분, 그 성분,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도 안 어렵죠. 이렇게 이제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아, 복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아, 복음은 조금 하드웨어 같은 개념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해달라 이러면 칼빈은 복음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인격과 사역. 이게 복음의 정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전체 소식이 복음이다. 이게 바로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건데, 그리스도를 다시 두 가지로 하면 보통 우리가 인격과 사역이라고 해요. 인격은 그분이 누구시고 사역은 그분이 뭘 하셨고.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다. 이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도 받아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는 그 코즈가 뭐냐? 에피션트 코즈, 효과적인 원인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역사하겠냐 이 말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양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느냐? 이건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무슨 양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먹고 마시느냐? 아니, 먹고 마셨을 때 이 양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뭐 분해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율법, 둘째는 복음이에요. 금방 말했던. 그런데 금방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사실 우리 신학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나누지 마라. 이러면 자꾸 세대주의돼요. 율법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라. 율법과 그리스도라 이야기해라. 그러면 복음이다. 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래는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쓸 수가 있으면 쓰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사도다, 이 말, 제일 먼저 사도다. 이런 것은, 고린도서나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나 보면, 상당히 인사가 중요한데, 그레이팅, 인사가 중요한데, 인사에 이제 특별히 복음의 사도다. 근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깨물어 먹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하냐 이 말이죠. 그게 의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의가 믿어서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전가 방식이죠. 그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같이 해서 의의 전가. 의의 전가죠. 우리 것이 아닌 게 우리가 삶아주시는 방법이죠. 분명히 의죠, 의. 의의 전가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의의 전가의 소식이 복음이죠. 근데 그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전가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방식, 이런 것을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7절까지는 대체로 이런 단어들, 복음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 특별히 13절에 하나만 더 여러분들 신경을 써본다면 조금 중요한 교리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단어, 이런 것들은 열매는 항상 영생이에요. 열매는 항상 영생이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부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뭐 크게 보면 이제 이것은 일반 은총을 이야기해요. 일반 은총.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18절로부터 특별히 우리가 1장 마지막까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장 마지막까지.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어디까지 계속 가는가 하면 2장 16절까지 가요. 2장 16절까지. 2장 16절까지. 그러니까 특별한 뭐냐면 1장 18절로부터 한 2장 16절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법을 심겨 주시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20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20절.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것은 일반 은총 혹은 일반 계시 누구라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일반 계시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만하게 하셨는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허망하여 지고 미련해지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우상으로 바꾸고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 계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시고 또 20절에 보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알려진 거예요. 나무와 돌은 하나님을 알리는 거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범신론이 돼요. 그건 자연신, 그 범신론이에요. 그건 이방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20절 한번 볼까요?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올 때 같이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리라.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오해하는데 우리만 은혜를 주고 그분들은 왜 그 은혜로 택하지 않느냐. 불공평하다. 아니에요. 불공평하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은 사탕을 주고 한 사람은 때리면 불공평한 거예요. 한 사람은 사탕을 주고 한 사람은 때리면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사탕을 주고 나머지 사람 그냥 가게 한다면 그건 불공평한 건 아니에요. 불공평하다고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지 왜 다 사탕을 안 주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큰 이야기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핑계하지 못한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지고 22절에 23절에 우상으로 바꾸고 이게 이제 바로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21절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되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알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는 뜻 하나 이런 정도로 읽어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안 살아요. 성경에서는 안다 그러면 벌써 행위가 따르는 걸 안다고 이야기하지 알면서도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감사도 안 하는 건 지식이라고 이야기 아니에요. 처음부터. 여기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거는. 그러면 일반적인 은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효과는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뭐 하지 못하게 한다? 핑계치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일반, 조금 우리가 조금 신학교로 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갖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24절에 보면 더러움,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우리가 내버려 두사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내버려 둔다는 말이 아까 그 말이에요. 짓밟아 내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게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둔다는 것은 짓밟아 내린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끌어올리고 누구는 짓밟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이중애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게 하사 이렇게 많이 나와요. 26절에도 내버려 두고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서로 남자가 남자를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28절에도 보면 또 내버려 두사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에도 보시면, 우리가 쭉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2장의 12절에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것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특별히 15절에 우리가 동그라미 하나 쳐보세요. 양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어요. 같이 할까요? 한번? 양심의 법. 양심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대체로 여기 정도까지는 일반인들, 그 일반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새겨주셔서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우리가 태계 이항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천국 갑니까? 어쩝니까? 마땅히 못 가죠. 태계 이항. 그 태계 이항이 뭐 잘못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꾸 이수지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묻죠. 물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꾸 이제 불공평하다는 전제하에 묻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수지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거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럼 이수지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게 성경의 질서예요, 지금.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사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기면 새길수록 이제 나중에 큰 질서로 은혜로 와닿아요. 이게 절대 부조리하게 안 보여요. 절대. 그냥 어느 순간은 제가 옛날에 청년부 지도할 때 청년들이 제일 처음에 저보고 예정론을 공부하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정론 하지 말자 그랬어요. 예정론은 하지 말자.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예정론 가지고 처음부터 이야기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다. 다른 교리들을 충분히 알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예정론은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 제가 답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그겁니다. 이제 양심이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았고 있다. 자, 17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이 나오죠. 유대인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에게는 사실상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 서서히 어떻게 넘어가는가 하면 로마서는 아주 재미있는 구조예요. 지금 1장 우리가 17절까지는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론. 근데 서론에서 뭐냐? 복음을 크게 정리해 놨어요. 지금 하나님의 의, 믿음, 그리스도 크게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고 먼 데부터 서서히 들어오는 거예요. 최고 먼 데가 뭘까요? 바로 이방인들이죠. 법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이제 율법을 받은 사람. 근데 율법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복음,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세 단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제일 첫 단계는 뭔가 하면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이방인.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주로 18절에서 2장 16, 1장 18절에서 2장 16절까지는 법이 없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 특별히 17절부터 이제는 거의 그렇죠. 19절까지, 3장 18절까지. 그러니까 2장 17절로부터 3장 거의 18절까지는 뭐냐 하면 법은 있으나 법으로 안 되는 사람. 곧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약 백성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고,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바라봤을 때는 구약은 아직까지 십자가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2장 17절로부터는 이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면서 쭉 나오고, 그러면서도 가르치지도 않고 너도 안 가르치고 남도 못 배우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쭉 나오고, 3장 가기 전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하면서 너희들이 겉모습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1절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죠. 유대인의 1절, 2절은 중요하죠. 유대인의 나음이 뭐다? 바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으로 쭉 이야기하고 3장 9절에 보면 특별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 결국은 사실 은밀히 하면 우리가 3장 한 8절까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너무 그래 나눌 필요 없고 결국은 19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3장 18절까지 그렇게 나와요. 이제 로마서 구조가 상당히 정교한 구조다. 처음에는 아예 법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법이 있지만은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19절로부터 이제 바로 믿음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 1장의 17절, 16절을 상당히 그 복음에 대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이라면 앞으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이 다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답이에요. 보통 우리는 루트의 종교개혁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주로 1장 17절 혹은 16절, 17절 이렇게만 이야기하기 쉬운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때 복음이라면 1장 1절에서 17절이다.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를 설명해주고 이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먼저 딱 운을 떼고 정의해놓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3장 19절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3장 19절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복음이 뭔지. 그러면서 제가 성경 가진 데는 보면 타이틀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에 3장 19절에 그 위에 이것도 뭐 성경의 타이틀은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혹시 제 성경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자 1장 17절까지 복음이다. 이걸 한번 다시 그려보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슨 작용을 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작용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크게 이제 율법의 의, 복음의 의, 막 이렇게 이제 계속 의란 말이 붙는 거예요. 행위의 의, 믿음의 의 이런 말이 막 붙는 이 의가 뭐냐? 이 하나님의 의. 그게 이제 3장 19절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하고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은 죄를 깨닫고 21절에 보면 율법의 한 의가 나왔다라고 했더니 우리가 20절은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한 의라 했으니 20절에 율법의 의라고 쓸 수 있겠죠. 율법의 의도 한 의로 보는 거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21절에 또 다른 의가 나왔다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함을 얻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네가 말 들으면 밥을 줄게. 이게 어떻게 저주입니까? 네가 약속을 잘 지키면 밥을 줄게. 이게 어떻게 저주냔 말이에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저주지. 같이 합니다. 법이 저주가 아니라 죄가 저주다. 죄가 저주죠.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 줄게. 그러니까 율법은 엄청 어려운 거다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결국 누가 어려운 길을 만들었는지 보자고요. 처음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감만 안 따먹어도 됐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절대 어렵게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자꾸 파국을 초래하는 거예요. 자꾸 죄로 말미암아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쉬운 길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주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항상 우리 신앙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만 내가 짓는다. 그래서 바로 여기도 부분이야. 우리가 율법의 의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지금 타락한 우리가 봤을 때는 율법의 의로는 구원에 못 이르니까 율법은 무서운 게 돼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초래한 것이지 율법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율법의 한 의가 있는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21장.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말은 율법, 복음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율법의 완성이다. 자, 그래서 그 밑에 2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 여기에서 사실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치는 의, 하나님의 의. 이걸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 부르지만은 사실상 여기에서는 그것이 복음이라고는 말하지 않아. 사실 그리스도의 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있어.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복음은 율법 폐지가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게 복음이에요. 누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이 따로 있고 복음의 시대가 있고 이거는 전적으로 오해예요. 이거 세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가 자꾸 이런 데 빠져 있어요. 율법 시대는 갔고 복음 시대가 왔다. 이러면 왜 우리가 율법 지켜야 돼? 이러니까 개혁주의의 삶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데 율법을 그리스도가 지키고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지킨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 그래 해보세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시면 율법 폐지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백성을 만드셨다는 뜻이다. 율법을 지킬 백성을 만드셨다. 네, 그게 바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언제나 동일해요. 그걸 옛날에 못 지켰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율법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백성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뭐로? 그의 의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로 넣지 못함이 없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나 저나 해마다 생각할 것은 무슨 계명이든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슨 계명이든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나는 이거 못 지켜. 나는 이거 죽어도 못 지켜. 그런 계명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처음부터 나는 다른 건 지킬 수 있다는 오만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못 지켜. 이것은 다른 것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내 교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계명이라도 안 걸려 넘어지고 지킬 거 있겠어요? 우리는 꼭 어려운 계명만 못 지킨다 하지만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 계명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못 지켜요, 우리가. 실족해요. 거짓말 안 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입만 다물면 되지. 그거 뭐 어려워? 되겠어요? 그거 쉬워요? 안 돼요. 그럼 입으로만 하는 게 거짓말일까요? 마음으로 속이는 것도 뭐예요? 또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게 거짓말일까요? 내 자신을 속이는 것도 뭐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해볼게. 나 이거 사람들한테 나 친절하게 살기로 했어. 그래 놓고 하지도 않고는 한 척하고 이거 다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상 자, 우리가 여기서 하는 생각할 것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 이게 제가 말하는 개혁신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오해가 많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지 말고 율법과 뭐라 하자? 그리스도라. 같이 해서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과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와 율법. 뭐 요거 두 가지를 묶으면 이게 뭐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러면 율법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이라면 100점짜리가 되겠죠. 율법의 의를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행위가 없는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율법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의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 그 이야기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뭐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 무용론이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행위가 아니라고 하니까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행위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행위의 법을 지킨 거예요. 행위의 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 주님은 행위의 법을 지켜서 우리를 행위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31절에 보면 결국은 계속 그려 왔던 이야기 우리가 자꾸 선입견을 가지니까 그 앞에서는 뭔가 율법을 나쁘게 이야기했구나. 갑자기 역전시키는 것 같죠.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맞아요 이게. 당연해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율법을 못 지켰어요. 아직까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의를 전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도 더욱 옛날보다 더 구약 백성보다 더 율법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율법을 묵상하는 게 그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복음이 없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폐지주의는 율법을 폐지시키고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그리스도 이게 맞거든요. 이건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로고스라 그러고 율법은 노모스라 그래요. 저번에 우리 산지주지 할 때도 조금 했었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로고스와 노모스. 로고스는 그리스도고 노모스란 말이 영어도 있잖아요. 놈이라면 규범이잖아요.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상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상 루터가 종교개혁한 구절이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이 구절을 가지고 종교개혁한 거예요. 사실상 이 구절을 더 중요하게. 근데 결국 불기되는 게 아니죠.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이 여기 와서 비로소 설명되기 시작하는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과 17절을 전부 복음으로 이뤘다. 그 복음을 위하여 사도 됐나? 택감 받고 부름 받았나? 그게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죠. 얼마나 훌륭한 소개예요. 그걸 딱 소개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일단 복음이 멀어졌던 경우들 일반 사람들 유대인 다루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복음의 바로 성분이 되는 사과의 양분이 되는 하나님의 의가 뭐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뭐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른 거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죠. 예수 그리스도 의가 하나님의 의죠.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4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 속한 믿음에 속한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13절에 보면 주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뭐? 의 그랬죠. 아까 3장 27절은 뭐예요? 믿음의 뭐라 그랬어요? 법이라 그랬죠. 믿음의 법, 믿음의 의 다 됩니다. 14절, 16절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나쁘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절을 이해하면서 율법을 자꾸 나쁘게 적용하는데 그건 정말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얻는 것에는 범법도 얻느니라 라고 했다고 해서 율법이 마치 범법을 가져온다. 그거는 정말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범법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하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4장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의가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서 이 복음이
구약시대 때 증거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법, 믿음의 의,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특별히 4장 6절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6절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그게 의의 증거라고 적었어요. 이게 의의 증거잖아요.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의 복이에요. 은혜 언약의 복이에요. 은혜 언약의 복. 이 은혜 언약.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가보면 아브라함 언약을 430년 후에 모세의 언약이 폐지할 수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서로 통하죠. 결국은 율법은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지 은혜를 밀어내고 율법이 들어온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같이 합시다. 은혜의 법.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은혜의 법이다. Law of Grace. 은혜의 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과 이제 우리가 로마서 읽을 때 앞으로 성경에 조금만 부지런하면 되거든요. 저도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포기 안 하면 돼. 포기 안 하면 성경은 한 구절이라도 1년에 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늘어나가거든요.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 언약이 나온다, 아브라함 언약이 나온다 이런 거 좀 합시 새기세요. 그러면 자꾸 늘어나요. 이제 성경 구절이.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 갈라디아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이거? 네. 갈라디아서 한번 보면 3장 17절 3장 16절 17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치는 사랑사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런 식으로 자꾸 한 구절 더 외우세요. 어린아이가 그래야 성경이 재밌어져요. 일부러 막 표지 갈고 저를 그건 좀 하기에 뭐 200구절 외우기 뭐 통로 이런 건 다 부질없고요. 이렇게 공부하고 이럴 때 자, 3장 16, 17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지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은혜를 폐지하지 못한다. 이 말은 모세의 법은 은혜 언약 가운데 주신 법이에요. 어떻게 물은 은혜로 건너고 법은 행위로 하겠어요? 홍해를 은혜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법을 주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 빠진 애를 이렇게 건져놓고 옷 입혀놓고 돈 내놓으라 할 수 있겠냐 말이죠. 건져냈으면 옷도 입혀주는 거죠. 율법은 그런 거예요. 생명 살려주고 모양 갖춰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딱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좀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답게. 그게 율법이에요. 모세에게 그걸 약속했어요. 드러내면 이 땅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렇게 3장 출애굽기 3장에 약속하니까 모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끄집어낼 테니까 내가 리드해 볼 테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나 이 미개한 미죠. 나 자신 없습니다. 그래 걷지 말고 다 데리고 나와. 그 출애굽기 3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데리고 3장 12절이니까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내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이라면 이제 열기나무 딱 생각나야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계시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살아. 자 12절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임마누엘인데요. 자, 모세가 이제 지금 이 콘텍스트에 뭔가 안 들어가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모토가 했다. 지금 막 버티는 건데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뭐 이 산에서 섬긴다. 이거 호렙산이잖아 지금. 이 산에서 섬기리니 이것이 증거다. 그 뭐예요? 뭐가 증거란 말이에요? 무슨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산에서 섬긴다는 게 뭘까요? 율법을 주시겠다. 율법.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의 백성을 만들겠다. 곧 아까 로마서 3장 1절 2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 많은데 그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의 나음이 어디 있느냐? 3장 2절은 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를 맡았다? 말씀을 맡았음이라. 다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 연결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봐서는 그래요. 모세가 그래도 한 보세요. 모세가 제가 설교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어머니 교육을 받잖아요. 모태 교육을 받잖아요. 애굽의 궁정에 그 항실 교육도 받지만 어머니의 히브리 교육도 받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죠. 항상 이중자아가 있겠죠. 들인 입적으로 말하면 바로의 딸이고 바로의 아들이고, 그리고 태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이죠. 그것도 훌륭한 가문의 백성이죠. 모세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고난을 당하니까 결국은 터뜨리고만, 그걸 이때가 안 터뜨리고 살았는데, 터뜨렸으면 진짜 쫓겨났든지 죽었든지 했겠지만 끝까지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래도 꾹 누르고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당한 고통을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발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세웠냐. 이런 일은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모세가 이 정도 백성들 수준하고 같이 이런 사람을 끄집어내서 뭐 하겠냐 이 말이죠. 한마디로.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는 내겠지 몰라도 나 이 자신 없다 이거죠. 여러분, 모세가 드러낸 이스라엘 백성은 최고 무식한 백성이요, 최고 불평이 많은 백성이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노예 근성이 많은 백성이 한마디로 노예.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주는 게 뭐냐? 시내산에 언약 수여를 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걸 잘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니면 계속 이것을 거꾸로 하면, 이것만 잘 정리하면 이제 로마서 6장, 7장 이런 것은 답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고 의의 종이 되어야 되고 당연한 거죠. 이제 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딱 단절시켜버리면 가장 큰 로마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칭이 따로 성화 따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장 따로 있고 5장까지 따로 있고 6장, 7장 따로 있고 로마서를 이렇게 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읽은 김에 갈라디아서 한 곳만 더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갈라디아서 한 곳만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거든. 이러한 430년 후에 율법이 언약을 폐지하지 못하는데, 아브라함 언약을 폐지하지 못하는데, 특별히 19절, 20절이 중요해요. 3장 19절, 20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으로? 법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누구 손으로? 중보자의 손. 그 다음에 20절에 또 나오죠.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이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결국은 신인 양성의 중보자를 뜻하는 거예요. 한 편만 이해한 게 아니라 우리 편도 이해하고 하나님 편도 대변하고. 자,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을 주실 때 이미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주셨다는 거죠. 율법을 주실 때 이미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중보가 역사하는 은혜의 법이에요. 율법을 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한 백성이잖아요. 아담의 타락 후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율법에는 이미 그리스도가 주어지신 것이다. 그러니 복음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그리스도를 함께 이야기하라. 자, 조금만. 그러면 이제 다시 로마서 우리가 이제 4장은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4장이라면 이제 3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복음을 설명하고, 4장은 이러한 복음의 의의가 사실상
구약 신약을 간통하는 법칙이라는 거죠. 구약에는 율법의 의고 신약에는 복음의 의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도 신약도 다 율법의 의고 신약은 다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선포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구약의 백성은 구원받지 못했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의가 구약으로도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고 그 의가 구약에 흘러가고 신약에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특별히 유예된 은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유예된 은혜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5장을 조금 더 볼 수가 있는데요. 5장에서는 보시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장 전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결국 그리스도에 나타나냐 3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의는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벌써 구약부터 벌써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박국에도 나오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에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 15장 6절 그런 거 쭉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뭐가 하셨느냐. 바로 우리가 꼭 외워야 될 요절이죠.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자, 여기도 이제 이야기했죠. 죄가 율법이 죄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죄는 율법 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 그러니까 아담을 머리로 한 행위 언약과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것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으로 다 이루셨어요. 자, 새 언약이란 말은 같이 합시다. 은혜 언약의 성취. 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 하하고 맺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맺었어요. 이거는 첫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고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 언약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 자연 언약이란 말도 써요. 말 되게 많아요. 근데 첫 언약, 행위 언약이란 말만 되겠어요. 첫 번째 맺은 언약이고 행위를 요구하시는 언약이에요. 그 행위는 뭐냐? 안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소극적 행위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면 되고요. 이게 첫 언약이에요. 근데 그걸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은혜로 언약을 맺어라. 구약의 모든 언약은 다 은혜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도 은혜 언약이에요. 모든 언약은 다 은혜 언약이에요. 이제는 왜요? 행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은혜 언약은 분명히 알 것은 예표적인 언약이라고 불러요. 같이 합시다. 예표적 언약. 예표적.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끝을 낼 수 있는 언약이 아니다 이 말이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삭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삭이 끝을 낼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노아도 아니에요. 노아도 뭐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은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때문 술이 취해버려요. 이런 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결국은 구약의 모든 은혜 언약은 딱 한 가지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같이 합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의 피니 바로 예수님의 언약이죠. 새 언약. 바로 성례, 이번 주 성찬했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바로 로마서 5장은 뭐냐? 굳이 하나 타이틀을 단다면 첫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달면 좋겠어요. 첫 언약과 새 언약. 첫 언약의 머리는 누구죠? 아담. 새 언약의 머리는
그리스도. 첫 언약은 죄예요, 의예요? 죄를 지었죠. 그래서 뭐가 증가됐다? 죄가 증가됐죠. 해보세요. 죄의 증가. 죄의 증가.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증가됐죠. 아담이 머리라. 그럼 증가된 죄, 이거 무슨 죄라 부른다? 원죄라 부른단 말이에요. 증가된 죄를 원죄라 부른다. 이제 우리의 이제 새 언약의 머리 누구죠?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는 죄입니까? 의입니까? 의죠. 그래서 증가된 의. 같이 합시다. 원의. 이것을 우리는 원의 의라고 해요. 원죄, 원의. 증가된 죄, 증가된 의. 그래서 저는 성경만큼 논리적인 게 없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느껴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근데 논리적이면서도 은혜가 되고, 성경이 논리적이면요,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1 플러스 1은 2보다 더 명확해요. 성경에. 버트란트 러셀은 1 플러스 1은 2도 의심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명확해요. 성경.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19절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런 것이 바로 아담 언약과 누구 언약? 새 언약 혹은 첫 언약 혹은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여러분들 것이 로마서 5장에는 새 언약과 그게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은 이제 6장에서부터 나오고 6장에서 전반부에서는 우리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이제 삶이 나와요. 그래서 6장은 칭의와 성화가 싹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6장. 칭의가 성화.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완전히 이제는 성화가 돼요. 그러면서 성하니까 이제 뭐예요? 거듭났으니까 율법 폐지가 아니고 좋은 율법을 지키기 힘써야 되죠. 그걸 강조하려고 7장 12절 우리가 미리 당기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2절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자,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후의 백성이죠. 후의 백성이죠. 율법 폐지예요. 율법도 살아난 거예요. 율법도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절묘하게 이렇게 지금 맞물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율법도 선하고 거룩하고 어렵고 14절에 또 있죠. 율법은 또 뭐다? 신령하다. 같이 합시다. 거룩하고 선하고 어렵고 신령하다. 누구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뭐같이 느껴질까요? 저주같이 느껴지죠. 우리는 율법을 저주같이 느껴야 되겠어요? 율법이 여전히 저주면 갈라디아서 가면 뭐예요? 역시 5장 1절에 여전히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죠. 로마서 아래 있는 자가 되죠. 우리는 율법이 이제 저주가 아니고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죠. 기독교만큼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가 없어요. 그러면서 은혜 종교예요. 특별히 이게 우리 개혁주의가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믿음이 좋으면서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인지 기복주의나 혹은 윤리주의가 되어버려요. 윤리주의도 문제거든요. 윤리주의는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주의가 돼버려서 처음에는 상당히 좋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바리새인같이 다 돼버려요. 무슨 알겠습니까? 은혜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끝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윤리적이 되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석양과 바리새인같이 돼요. 오로간하면서 피해 다니기만 하지 전혀 비윤리적이 돼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 또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가 단지 피나는 손가락질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교리적인 기쁜 속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이게 신령하고 모든 복은 언약의 복이다 이렇게 했을 때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나 좋고 먼저 천국 백성의 삶을 이미 땡겨서 이 땅에서 산다는 기분이 들어야 됩니다. 이 땅의 걸 누리는 것을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좀 더 재산 많고 그거죠. 이 땅에서 많이 누리면 천국에서도 많이 누릴 것 같다는 착각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후반부는 제가 그렇게 하고 오늘은 사실 이제 이까지 크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왜 로마서 주석은 이야기 안 하냐? 제가 로마서 주석은 몇 군데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까지는 오늘 말씀을 못 드렸는데 특별히 제가 한번 이렇게 해 아주 중요하더라. 그럴 줄 알고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들 안 되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꼭 주석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거.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교통한다. 하나님의 의와 교통한다. 그런 개념들도 나오고 하나님의 의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의는 칭의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원 과정에 다 해당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거듭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은 내 공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1장 17절에서 잘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권하고 싶은 건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잘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그 다음에 거의 약 25, 4절, 9절까지 26절까지 이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루트가 이 부분을 가장 이야기 했는데 로마서에서 가장 로마서 뒤에는 참 너무 아름다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많지만 일단 로마서에 여러분들이 가장 좀 자주 읽어야 될 부분이 3장이에요. 이 3장을 잘 읽으시면 이 1장은 서론이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매핑하고 지도를 그리고 3장이 뭐냐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참여진한데 이거요. 칼빈도 3장에서 그것을 많이 이야기해 놓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다 보려고 그러면 제가 좀 그래서 이건 다음 기회에 또 보기로 하고 한 군데만 또 이제 제가 소개하고 오늘 우리가 또 다른 거 시간 남은 대로 한다면 4장 6절 4장 6절에서부터 여러분들께서 그 8절까지 주석 4장 6절에서 8절까지 주석 꼭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4장 16절 4장 16절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4장 16절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믿음의 목적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누굴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은혜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할 때 우리가 속으로 잘 담아야 될 것은 은혜는 그리스도의 동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아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전에 이야기했듯이 숟가락이에요. 답이 아니에요. 답은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이뤄요. 숟가락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렇지만 숟가락 때문에 배부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도구적 은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어렵더라도 꼭 알면 좋겠어요. 믿음은 도구지, 믿음은 실체가 아니에요. 은혜가 실체고. 같이 했다. 은혜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죠. 실체는
밥을 먹어야지 배부른 듯이 숟가락 넣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뭐 5장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께서 좀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5장 16절 같은 그런 부분만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고, 5장 12절, 16절 이런 거는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제가 그냥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인데 두 개를 다 못 가는데 주석을 가지고 또 어느 구절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하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로마서 3장 1장만 해도 시간 나갈 것 같아서 크게 이제 로마서의 부분들 오늘 큰 진리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꺼내볼까요? 다시 한번 성경을 해서 알람 나왔습니다. 예? 1시간 20분. 그러니까 자, 로마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손에 익숙해야 돼 우리가요. 로마서 5장까지 제일 처음에 1장 1절에서 몇 장? 1장 몇 절까지? 17절까지. 이게 아주 이렇게 아주 멋있게 자기소개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나는 바로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믿음, 의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장 18절로부터 쭉 이제 2장 한 16절까지 이렇게는 일반인들, 일반 계시, 그 다음에 17절로 2장 17절로부터 3장 18절까지는 주로 유대인 중심으로 다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안 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밖에 없다. 이제 3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는 이제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의, 이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의, 그것을 설명하고, 4장에는 이러한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4장 이야기하고 5장에는 바로 새 언약과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좀 지났는데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날 수 있겠지만은 좀 이렇게 나눌 거 있으면 10분이라도. 오늘 우리 남동산의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거의 한 5분이나 잡아먹었어요. 그러죠? 아, 목사님 시작할 때부터 알람 맞췄어요. 자, 말씀 감사하고요. 혹시 무슨 자, 질문들 하면서 또 궁금했던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질문 한번. 질문지 하나씩 준비했죠? 근데 너무 각 구절구절에 대한 감동적인 거라 좀 그럴 것 같아요. 안 맞는 거. 자, 일단 한번 차별로 목사님께 제가 간단하게 단다식으로 다 밝히니까 질문 일단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항상 답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주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라는 또 답도 있을 거고.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 혈통을 낳았다고 했는데 인성은 이제 마리아에게 주셨다고 말하셨는데 그거를 다윗 왕가의 보상으로 그렇다고 받으면 될지, 아니면 마리아가 또한 그쪽 혈통이라 그렇다라는 이야기일지, 어느 쪽으로 이해하는 게 더 간단하게 그거는 둘 다 맞는 이야기고, 사실상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다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셉은 아버지가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언약 계통에서는, 언약적인 계보에서는 요셉과 마리아로 봐야 되고, 그러면 분명히 인성을 취한 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리아는 또 배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서로 많은 거예요. 17절에 이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설명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이 앞에 믿음 뒤에 믿음 다르다는 사람은 있는 거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구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좋은 이야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것은 교리 사상 많은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란이나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수용하는 공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도 그런 교리가 있거든요. 그게 뭐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데 처음에 믿을 때까지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은혜. 그런 선행적 은혜라 그래요. 영어로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서 믿음이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저렇게 애쓰니까 믿음 주자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물론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믿음에 이르는 공로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행위로 믿음에 이르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뚜렷하죠. 행위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표현하려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건 강의적인 용도예요. 강의적인 용도. 강조한단 말이에요. 강조.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은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도 똑같아요. 그레이스 오픈 그레이스도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오직 믿어. 오직 은혜. 혹은 전적 은혜. 이게 그거예요. 은혜면, 오직 은혜면, 은혜 외의 것은 없는 거예요. 교리는 간단해요. 1%도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믿음이고, 이런 것을 강하는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써서 믿음의 수동성이라고도 해요. 믿음의 수동성.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마지못해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믿는 것도 은혜고 믿는 것도 하나님이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저번에 성경교리 정에 지금 우리 테이프에 보면 그런 말이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남서울교회에서 했을 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제발 우리를 전면에 뛰어나가는 마음을 갖지 마라. 믿음은 항상 끌려간다는 마음으로 해라.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항상 조금 이 패시디스티 뭔가 수동성을 좀 유지해라.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루트라는 믿음이 공로예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거역하지 않는 공로가 있다고 해요. 믿음을 거역하지 않는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 추정으로 만든 교리고 또 다른 이야기 좀 할 거 있습니다. 뭐든지 괜찮은 겁니다. 제가 있으면 이제 계속 의롭다 하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법정적인 선언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이 임하진 않지만 심판대 앞에는 선다고 이해하는 게 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판자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려주지 않은.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 여부를 밝힌다는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심판은 결국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없는 것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그런다면 커나이번스라니까 그냥 안 본 거로 해주는 거 있죠. 그냥 안 본 거로 해주는 게 아니라 안 본 거로 해준다 그러면 심판이 없죠. 그냥 분명히 봤지만은 그래 이 어린 양의 공로로 없애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난 심판의 의미라고 봐요. 그러니까 의인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하지만은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인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또 심판주가 예수님이잖아요. 오늘도 제가 설교했지만 요한복음에 그가 생명에 주시고 심판에 주시잖아요. 어떻게 심판이 생명입니까? 심판은 생명을 앗아가는 거지. 우리 세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은 심판하시는데 생명에 주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활의 심판에 이르고 이렇게 아까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 의인은 의인의 심판, 부활의 심판에 이르고 악인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다들 중요한 질문 같아요.
예.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어떻게 뭐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뭐라고 저 스토리도 그렇고 두 번째 예수 그러니까 여기 산을 보고 돌을 보고 하는 거지. 또 어떨 땐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예수 이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또 믿는 거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느껴도 하나님 느끼는 거하고 또 예수님 이제 사실상 우리가 그 구원에 관한 지식과 또 구원을 확신하는 걸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사실상 구원에 관한 지식, 예컨대 아까 우리가 이순신 구원받았냐, 태계 이양은 구원받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순신이 하나님을 몰랐다. 태계 이양도 하나님을 몰랐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이 이른다. 로마서 10장. 그럼 그거 구원이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다르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에도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 읽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가 하면 사실상 하나님이 전혀 복음을 못 듣게 했을까요? 이런 말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 그것도 해야죠. 아니죠, 그렇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아니었다는 사실상 우리의 판단에 너무에 있어요. 첫째로 타인의 구원을 판단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편 좌편 강도 중에 하나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 강도들이 얼마나 흉악하게 생겼겠어요. 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측에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몸에 그게 나타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를 갈고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지어 죽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그랬을 거예요. 그 강도 보면서 저게 지옥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야. 야, 지옥이 저기 있네. 십자가 강도 저게 지옥의 모습이겠네. 우리 주님도 아마 아주 막 이를 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롭게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니에요. 아주 몸을 부르르 떨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막 혀가 그냥 천장에 붙고 막 그냥 우리같이 이렇게 발음하신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아니에요. 겨우 한 말씀 하신 건데 야, 저 사람은 지옥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모습이 지옥을 가장 잘 보여줄 수도 있어요. 지옥은 뭐 불이 타고 뭐 지옥은 뭐가 죽고 그거보다 인간의 모습에서 지옥이 보일 때가 있다고요. 인간의 모습이 그냥 무슨 모습 싹 한번 지나가는 날카로운 눈빛 이런 게 지옥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지옥이다 지금은 그랬을 거예요 아마. 또 그런 기분으로 다 밑에서 봤을 거예요. 근데 네가 나그네 있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전혀 반대예요. 그 모습이 지금 나그네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못하고. 그럼 이제 성도의 확신은 뭐냐? 성도의 확신은 왜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예요. 성도 확신은 과연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칼빈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성도가 참 성도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데서 성도의 확신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성도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성도인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교회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은 교회적으로. 그 다음에 성도의 확신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정론이에요. 내가 선택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십자가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아느냐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하게 말은 못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확신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꼭 진리를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사실 접근하지만 생각보다도 감정보다도 지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지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걸 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 같은 거 다룰 때,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 여기서 지금 이렇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사실은 안다. 그런데 나는 믿지 않는다. 이거 앞에는 지식이죠. 뒤에는 나는 믿지 않는다. 뭔가 정서죠. 감정이죠. 우리는 무조건 뒤에 것을 결론으로 삼죠. 뒤에 것을. 그러나 그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뭔가를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영역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상 구원의 확신은 이런 거예요. 가장 제가 많이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는데 가장 한번 비유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 다리가 있어요. 우리 다리 건너가요. 그러면서 야, 이 다리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모르겠네. 자, 우리 마리아가 저기 에브랜드 앞에 가서 최고 위험한 거 줄 사는데 탔대 자기가. 나는 그런 거 어릴 때 되거든. 그 마리아가 어때요? 야, 이거 안 위험할까 생각하겠죠. 확신 없죠. 근데 탔죠. 자, 그러면 마리아는 그 놀이기구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분명히 마리아는 아빠 보고,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근데 옆에 선생님 보고, 이거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야, 이거 위험할 텐데. 근데 탔어. 자, 우리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머리로 한다지만, 내 몸은 타고 있어.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리 안전하지 않는지 나는 모르겠어. 하는데 내 다리는 가고 있어. 내 다리는 가고 있다고 지금. 이거 안전한가 모르겠다. 한 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 문제에 무너지면 죽는데. 안 그래요? 저는 정말 한국에 왔을 때 정말 뭐 거짓말같이 아니에요. 뉴스 듣고 이러다 보면 지하철을 못 들어가겠어요. 숨이 막혀서. 한국에 와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 왔을 때. 유학 갔다 왔을 때. 그래도 겨우 지하철 타잖아요. 들어가서. 얼마나 위험한 그 생사의 문제잖아. 그러면 내 마음에 의심은 있더라도 내 총체적인 반응은 이것도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예일.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이야기 하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거든. 믿는다고 생각해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거든. 지금 이 바쁜데 집에 가서 우리 원영이 같으면 야구도 보고 지금 마음 계속 거기가 있고. 그래도 여기 앉아있잖아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답은 아니에요. 궁극적인 답은 아니에요. 강도가 구원을 확신했을까요? 그 답은 아니에요. 그가 무슨 기선전결을 따져서 요리조리 생각을 해서 그래도 주님의 의면 되니까 법정적 진익하면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죄를 지고 살아도 이 순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구원받았을 거다. 그런 거 아니죠. 강도는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 어릴 때 같이 다리 잘 잡고 천국 간다고. 나 엄마 다리 잡고 천국 갈게. 또 우리 친구 다리 잡고. 야, 너 천국 갈 때 내가 다리 좀 잡고 갈게. 이런 거 있잖아요. 강도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 천국 갈 때 나도 데려가겠지 뭐. 아니면 막 그냥 죽을 때. 자, 성도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할 수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전인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최소한 너무 감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정서적으로만 파악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하나의 습관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가 어떻다 할 때, 자, 내가 즐겁다라고 할 때, 그 내가 누구냐 말이죠. 나는 오늘 즐거웠어. 나는 교회 가면 기뻐. 자, 그 기뻐하는 그 주체는 뭐냐 이 말이죠. 지금. 내 영인지. 나 교회 가면 요새 은혜가 안 돼. 그 주체가 뭐냐 이 말이죠. 주체가.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 진짜 주체가 뭐냐.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많이 달라져. 내가 한날 엄청 스트레스 받고 살았어도 내가 그날 되게 즐겁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 막 짜증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욕을 하면서도 그 새치기 하는데도 그냥 양보할 수도 있고, 그래도 내 마음 욕을 했어. 왜 이래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그래도 난 양보했어. 끝까지 싸우고 안 그랬어. 그래 나 집에 왔어. 야 오늘 일진 안 좋다. 일진이란 말도 샤머니적인 용어지만요. 일진 안 좋다. 오늘 뭐 안 좋다. 근데 정말 안 좋게 살았을 거야 우리가. 그날은 오늘은 다 잘 풀려. 막 모든 게 다 잘 돼. 다 나한테 칭찬만 해. 잘한다고만 해. 또 뭐 조금 했더니 막 좋은 결과가 나왔어. 야, 오늘 정말 괜찮네. 멋있네. 저는 안 그렇다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이 저는 기도해보면 안 됩니다. 이건 좀 모호한 기준일 수 있지만 그날 잘 살았네요, 못 살았네요. 그날 밤에 기도하면 안다는 거예요. 그날 하루 내가 잘 살았어요. 억울하게 살고 막 속이 답답하게 살았는데 밤에 기도는 잘 되는 거야. 그건 잘 살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고 했어요. 성도의 확신이든 또 삶의 질이든 또 은혜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이런 것들을 너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거 덜 하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감정 치유니 요새는 이야기는 하지만 나한테 뭐 그 좋게 생각 안 해요. 너무 감정에 오리엔테이션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삶이. 감정이 좋으면 그냥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감정이 좋으면 내가 하루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감정이 동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99%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부인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진리로 내 구원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말씀 듣기에 힘써야 되고 알기에 힘써야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 내 정서는 나는 신앙생활 안 해. 나 교회 싫어 그래도 1% 지식으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기쁜 신앙입니다. 너무 정서적으로 끌려다니는 거야. 너무 정서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마귀 사탄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분명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뭐를 사용할까? 정서거예요. 가장 손쉬운 도구가 정서거예요. 온갖 정서를 다 사용해요. 이거저거 하다 안 되면 향수 같은 것도 사용하고 옛날 생각나게 이런 거 다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성도의 확신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암에 되는 영역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를 내가 다 이해하는 건 아니더라도 말씀이 어떤 거 달콤한 혹은 찔리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좋은 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찔리는 게 오히려 보면 더 좋은 표가 되죠. 근데 말씀이 찔린다고 뛰쳐나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게 오히려 더 약간 좀 전인적으로 파악해보자. 우리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한 사람은 자,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정인장은 궁금한 게 없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제 사변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진리예요. 교리고. 그 가운데 말씀드리니까 이게 교리라고는 표현 안 해도 아까 질문했던 게 뭘 묻는다 이런 거 제가 다 생각하고 답을 했으니까 대체로 여러분들이 공병호 목사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전통 신학적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받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났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또 교회와 또 우리 주민들에서 기도하는 시간